여러분이 우리가 이 말씀은 제목을 다 이뤘다고 이렇게 말씀을 십자가성의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죄.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만났습니까? 주님을 만나면요, 여러분 다른 걸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죽은 우리의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이 죽은 자는 죄를 모릅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그 생명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가 산 자가 되니까, 그리고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내 안에 뭘 깨닫는가? 다른 걸 깨닫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고. 아, 내가 얼마나 악한 건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본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은 어떤 자?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하나님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 사람을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바로 처녀의 몸을 빌려 그렇게 나옵니다. 처녀의 빌려 그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라고? 구원할 이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요, 뭐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게 되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모든 자들, 죄인들, 악한 자들,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 원수된 자들, 하나님은 그거 묻지 않아. 그냥 만나주시고 생명의, 그 안에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원하고 그 안에 빛이 우리의 빛이 되기를 원하죠. 그러므로 나를 보게 된 내가 누군가. 여러분 교회 나와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 근데 죄를 인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받겠다고 합니다. 은혜를.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겠다고 합니다. 은혜는 값없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허락한 모든 걸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십니다. 모든 게 주어져. 근데 여러분이, 자, 그래서 어떤 자입니까?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아 그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께 죄가 들어오므로, 아담 안에서 죄가 들어오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자예요. 하나님 잃어버린 자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만족해 하는 자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예요. 잃어버린, 왜 이런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원수된 자리요 대적하는 자리요 굴복할 수 없단다. 그런 사람들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고 병든 자들이 있고 죽은 자들이 된 겁니다. 이런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속상자 예수님을 처녀의 몸을 빌려서 사람으로 태어나시게 한 겁니다. 이게 그냥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들어서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믿어져야 해요, 성령으로. 그게 성령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도 않아. 성령으로 내가 믿어져야 되는데,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가? 그게 성령으로 믿어지면요, 내가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인정하게 되고, 아,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걸 믿게 돼.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뭐예요? 죄 없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요, 스스로 자기에게 속고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속고 살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걸어가시는 걸 보시고 뭐라고 합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갈,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갈, 십자가에 죽고 그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게 예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부터 교인부터, 아, 정말 내가 죄인인가? 주님을 찾아보세요. 죄 이름을 불러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죄인된 자, 원수된 자에게 여러분 찾아 만나주시는 생명이 되고 비치고 그분이 역사하면은
내가 죄인 걸 깨달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아, 나의 죄 때문에 오셨구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걸 다 죄값을 짊어지시고 다 담당하심으로 다 이뤘다 하셨구나. 그걸 알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 그렇대가 내 멋대로 살았어. 내 멋대로. 그것도 하나님 내 멋대로 산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 묻지 않아. 네 멋대로 네 생각 막 사는 묻지 않아. 내 멋 그렇게 행하여 자신의 길을 간 거예요. 자신의 제 길을 갔거늘 그래. 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랬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악물을 다 짊어지고 담당. 왜? 죄 삭은 뭐니까? 사망이니까. 죄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다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산 자가 아니야. 내 안에 죄를 품어보세요. 여러분이. 그러면 죄 영향이 죄가 여러분을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바로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제는 죄는 인간에 대한 지배력을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됩니다. 모든 부분이 아니고 상당 부분을 그 죄 세력에 상실하게 돼요. 그걸 어떻게 하세요? 아,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나니까 어떤 면은 죄 권세가 뭡니까? 지배가 상당 부분이 상실한 부분은 죄 뜻 가운데 행하죠. 상실하지 않는 부분이 뭐예요? 그냥 죄 뜻 가운데 행할 수가 없어.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형편대로, 사정대로 살아가. 그래서 죄 세력이 나를 아직 뭐예요?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배하고 교회 섬기고 봉사하지 못 이것은 전부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이끄셔. 이게 여러분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고 내 마음대로 허기짓을 하는 게 그저 세상 사람이지 교회가 아니고 세상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면 내 주권과 내 관리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삶이. 근데 그걸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리고 주의 주권 안에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가정도 번성하고 살아가고 이루어지게 되어지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 우리 주님이시구나. 이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없어. 내가 그러니까 나가는 길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나가는 게 패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번성의 부흥의 길로 가고 축복의 길로 가는 건지 내가 이걸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예요. 입이 있어도 벙어리예요. 입에서 은혜 말이 한마디도 못 나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권 은혜로 보는 듣고 깨닫고 믿게 되는 거지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하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렇게 하시고 또 3일 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어땠습니까? 다시 성령으로 하나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이게 믿어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 최초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모든 죄인, 모든 사람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게 최초의 메시지예요. 회개해라. 너희가 죄인 걸 인정하고 그 죄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도 없어요. 내가 충성해야지 그런도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이 그냥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성령으로.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내가 죽는 줄 알면서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줄 알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러면 뭐라고 하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 목숨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 목숨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자기 목숨보다 더 귀중한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의 사명이 더 우선이라는 거죠. 이게 신앙인 거예요.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멸망의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내 심령의 가정의 생활의 삶이 멸망치 않는다는 거예요. 저주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영생이 하나님의 영생, 구원의 영생 생명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신앙을 가질 것인가? 이거 고민 좀 해봐야 돼요. 고민을.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 가시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3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너희를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해방시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고 진정한 자유인이 됐을 때 그 축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예수님의 육신에 죄가 있다고 정하사 십자가 위에 바로 싹 사망으로 죽게 하셨으므로 그를 믿는 자는 마다 의롭다 가시고 죽은 후에 3일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긴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바로 우리 속에 죄를 하나님 법입니다. 하나님 법으로 뭐예요? 이제 죄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고 의롭다 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뭐 했어요?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승천하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을 이루고 우리 안에 우리를 계속 뭐예요?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내 안에 내 심령에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인간에 대한 지배력 상당 부분이 아니고 온전한 마귀의 그 지배력을 온전히 뭐래요? 상실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고 이걸 모든 걸 내게 이루신 것은 성령 하나님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요 백날 천날 말을 해도 항상 그 모양 묵고리라. 여러분이 내 안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거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을 믿어지잖아요. 그럼 눈이요 눈꺼풀이 벗겨져. 여러분 눈꺼풀이 벗겨진다고. 여러분 귀가 다르게 열려져. 다르게 들려 세상에. 눈이 세상에 다르게 보여.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고 죄인된 자를 어둠에 속한 자를 보는 게 아니고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보이는 자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다르게 보여요.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내가 보는 눈으로 내가 육신의 타락한 본성 죄인된 자를 보는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어떠세요? 부정적으로 보이죠.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소망이 넘치죠.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죠. 길이 보이고 방법이 보이고.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랬잖아요. 어떤 사건이 문제 있으면은 성도끼리 얘기하지 말고 주의종한테 와서 얘기해라. 그러면 길이 보인다 했어요. 길이 열린다 했어. 길이 열려 여러분에게. 성도끼리 백날 얘기해봐야 길이 안 열려. 자꾸 지동나는 게 말을 해.
자,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랬어요? 자,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에 각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다 이뤘다고 예수께서 최종적으로 다 이뤘다 하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과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오셨는데 없는 자 변호인으로서 돕는 자로 위로자로 지혜로 능력으로 생명으로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내 안에 형편의 사정에 따른 내 기분에 따라서 신앙은 내 안에 성령이 소멸돼. 성령이 소멸되면 심령이 뭐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절박한 마음이 없어져. 그냥 덤덤해져 마음이. 덤덤해져. 예배를 한번 안 드려도 기도를 안 해도 그냥 마음이 그런 게 없어. 덤덤해져. 성령이 약사줘서 여러분 모여서 어때는 눈물이 나고 어때는 감사를 나고 하나님 여러분 어때요? 나 같은 경우는 그래요. 자꾸 세월을 누르고 나이는 먹고 세상을 바라볼 때는 암흑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 보니까 그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합니까? 복음하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은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이게 하나님 주권적인 역사로 행해질 일이지만 우리 편에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선포합니다. 증가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주님과 관계에서 어떤 심령의 반응을 보이느냐 이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다 이뤘다는 말은 예수께서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온전히 성취했다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께서는 지금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인간 구속의 바로 역사를 완성되었음을 선언하신 거예요. 자, 인간이 타락한 것, 사람에게 살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한 주어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나 자신을, 가정을, 아내를, 자식을 이 땅에서 삶에 어땠습니까? 모든 잃어버린 걸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하시고 성령이 우리 함께 계심으로 다시 모여 죽은 자가 산 자로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되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니까. 아담 안에서 들어온 죄라는 겁니다.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므로 사람의 근본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에서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지. 근데 세상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그걸로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주변의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식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한당에서 저 사람은 내가 그랬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해도 그 사람은 사망으로 충만하다고. 사망으로 충만한 건 뭘 충만한 줄 아세요? 그 안에? 마귀가 충만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충만한 사람이 뭐가 그걸 신뢰하고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직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만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것은 죄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걸.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속죄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다 이뤘다고 성취한 겁니다. 하나님 유권적 은혜로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함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걸 담당하심으로 다 이뤄놓으셨구나. 그냥 믿으세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내가 믿어지면 돼.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뭐예요? 그냥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면 그 확신을 가져야 돼. 여러분 편에서 확신을 가져봐야 필요 없어. 성령으로 말면 내가 하나님 편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깨닫고 믿게 하는 그 확신을 가지라고.
그게 많은 사람들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확신 갖는 게 아니죠.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 해줘야 돼. 깨닫게 믿게 해야 돼.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해서 믿게 되는 부분은 어때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부분이죠. 나를 이끌어간 부분이죠. 나를 통치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누구다? 그 이름 믿고 영접하면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권세가 주어져. 그건 성령으로 내 안에 확증하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믿어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의 구분의 주권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으로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손에 쥐어진 거 만져진 게 없어도 여러분 다 가진 자야, 부자야. 이게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 구속 사역의 최종적인 성취였습니다. 사단은 유대인과 빌라도를 동원하여 예수를 죽임으로써 하나님 구속 계획을 회방을 했지만 하나님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어땠습니까? 당신의 구속 계획을 온전히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참 오묘하잖아요.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했죠. 근데 하나님은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자신의 구속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셨잖아요. 그래 여러분이 이러니까 저러니까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뭐 때문에 얘기하지 말라고. 왜 얘기하지 말라고 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면 끝나.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죽음은 실패가 아니요 승리요 다 이뤘다는 예수님의 바로 선포는 어떻습니까? 바로 그러한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승리의 외침은 3일 후에 예수께서 부활로 확증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주님 제자들을 가리키고 주님께 보여주고 역사합니다.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왜 승천하고 다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야 되는가? 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야 되는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이 오셔야만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 흘려 구속을 이루신 사건을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내 심령에, 성령 하나님께 내 심령에 성취되게 이루어지게 하신다니까. 성령의 역사 없이는 맞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하고 상관이 없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고 내 안에 성취되면 내가 그때부터 나를 죽는 거예요. 내 제 안에 죄가 죽어. 내 안에 죄가. 내 안에 죄가 죽는 것만 어떠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가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죽음으로 이제 죄는 인간에 대한 지배력을 아까 상당 부분 상실했다고 했죠. 예수 믿고 영접했는데 어떤 부분은 죄 뜻대로 살고 죄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죠. 주님을 대해주고 이런 주권을 인정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기도 안 된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이 없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이에요. 뭐 내가 뭐 어떻고 자꾸 이유를 대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는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겠다 할 때는 일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야 돼.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데 지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셔야죠.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면 역사 가운데 여러분 행해야 돼. 이게 성령이 나타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감당해야 돼. 그건 이제 뭐라고 해서 은사라고 그러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제 지배를 받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 지배를 받지 않아. 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편에서 의롭다가 하셨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가 누가 죄 있다고 정죄할 수 있어.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죄를. 근데 아직 내 안에 뭐예요? 죄 세력은 여러분 속이고 여러분 안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제 내 안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을 일어나가죠. 계속 죄가, 성령이 내 안에 죄를 드러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고백하고, 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필려 죽으셨구나, 내 죄를 담당했구나, 그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백하게 되잖아요. 성령으로 고백하고 자백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말씀도 듣지 못해, 깨닫지도 못해. 못 들어.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못 듣게 돼 있어. 저 같은 경우도 그러죠. 성경을 보고 말씀을 계속 봐야 돼. 매일 봐야 돼. 기도 않고 성경만 보세요. 그러면 사람이요 멍해져. 말씀이 오지 않아. 기도와 말씀과 같이 따르면서 성경을 보면 그냥 성령이 내 안에 감동을 줘요. 열어주고 알게 되고 깨닫고 믿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또 성경만 기도 않고 기도만 하고 성경을 안 보세요. 근데 기도만 하고 성경을 안 보세요. 기도가 능력이 안 나타나. 기도가 능력이 메가리가 없어. 말씀과 기도는 바로 같이 병행해서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보세요. 그리고 계속 읽어나가면, 정독으로 읽어나가면 성령께서 딱딱 깨닫게 만들고 알게 만들고, 그 말씀을 수십 번, 100번 이상을 봤는데 다시 새롭게 열어주잖아. 이게 성령 하나님이세요. 안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해야 돼. 열어줘야 돼. 알게 깨닫게 믿게 해줘야 돼.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요한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그 이름 믿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대. 여러분 이걸 그냥 생각하지 마.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 그 권세는 어떤 권세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예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 나타나시면 역사 가운데 행해지니까. 그리고 내가 자녀인 걸 누가 확정해요? 보증해요? 성령께서 내 안에 확정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즉 성도가 자녀가 돼 권세가 주어지면 성도가 죄와 상관이 없는 자로 뭐라고 해요? 여기서 사람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면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돼. 근데 죄와 상관없는 자가 돼야 되는데 왜 죄를 짓습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여러분 안에 바로 죄는 인간에 대한 지배력을 상당 부분 상실했는데 그걸로 끝나는 신앙생활이 많아. 그러나 내 안에 그런 바로 영향을 끼치는 그 세력을 계속 성령께서 드러나게 만들죠. 깨닫게 만들고 고백하고 자백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주님께 내려놓게 만들어. 그래서 성령이 뭐예요? 내 안에서 심판을 심판하는 거예요. 마귀를 심판해야 돼. 그러면 마귀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이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루어져야 돼. 교회의 모든 일은 말이에요. 구원으로 연결된답니다. 주님의 인격으로 만나게 하는 일에 교회의 일이 돼야 돼. 사람을 기쁘고 사람을 만족케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게 여러분의 삶이 돼야 돼. 신앙이 돼야 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끌어모으는 게 아니죠, 교회는. 이제 여러분이 이 교회 망강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깨달음이 없으세요? 다른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심령안에 죄를 들춰내지 않아, 하나님이. 예? 죄를 들춰내지 않아. 죄를 들춰내면 어때요? 그 죄에 싸워야 돼. 여러분 심령의 죄를 주님이 들춰내잖아요. 그럼 죄와 피 흘리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그게 껴있죠.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죄를 드러나게 하잖아요. 그리고 죄에 의해서 그냥 도망가 버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부부가 살다가 서로 죄로 말려 충돌합니다. 거슬립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채워지니까 서로 충돌하고 그게 쌓이다 보니까 내 안에 죄가 쌓이다 보면 이혼합니다. 이혼하면 어떠세요? 여러분 편할 것 같죠? 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앙님, 내 심령의 죄를 드러나게 하니까 그 죄를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죽으셨고 다 이뤘다고 했는데 성령이 오셔서 그걸 드러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으로 되어지고 이루어진 일인데 사람의 방법으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이 교회를 나가면 편해질 것 같죠? 네? 내 속에 죄는 그대로 있어. 내 안에 죄는 그대로 여러분 안에 있어. 그 죄는 그대로 있는데 그 죄가 건드려지지 않기를 원해. 많은 사람들이 내 속에 죄가 드러나지 않기를 원해. 그래 내가 편한 것 같아. 근데 그 죄의 세력은 계속 여러분 안에 악을 쌓는다는 거예요. 악을 쌓아. 제가 병권사님한테 그랬어. 병권사님 나이가 몇 살이냐 왜 물어본지 아세요? 우리 장모님 요양원에 가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64살인가 먹은 사람이 치매가 걸려가지고, 아직 치매 걸린 사람이 그렇게 많아. 보통 60몇 살이 그렇게 많더라고. 여러분, 이 교회 나오면서 여러분이 주의 뜻대로 순종만 해보세요. 들어지네 그냥 아멘하고 해보세요. 절대 하나님의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약속을 한다니까.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그 어둠의 병마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헛소리하게 만들게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내 뜻대로만 순종해라. 내가 애굽에 세상 사람이 임하는 어떤 병도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온전히 믿음 생활 바로 해봤어요. 절대 이혼하지 않아. 이혼은 마귀의 역사고 사람의 방법이지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몰라.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준 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했잖아. 사람이 나눈다는 뭐예요? 마귀가 나누지 못해. 하나님의 허락, 주권으로 허락한 가정인데 누가 그걸 파괴시킵니까? 마귀가 파괴시키지. 내 속에 죄로만 파괴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자녀들 길을 열어줘. 돕는 배필을 줘.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혼은 생육과 번성하는 뜻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거 보고 자식한테 이루어지고 가정의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의 모든 사람이 죄에 매여 죄의 종로를 이제는 누구냐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죄 해방되어 완전 자유롭게 된다겠죠. 더 이상 죄악의 권세는 모든 사람을 말해 어떻게 해요? 평생 억압하며 고통스럽게 하다가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멸망으로 이끄는 죄악된 무도한 폭군으로 역사할 수가 없게 된다. 이 마귀는요, 죄와 폭군이에요, 여러분 삶에. 폭군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부부간 자식간 살면서 그 마귀가 역사해 보세요. 얼마나 악랄한 폭군이에요. 파괴시키잖아요. 멸망시키잖아요.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허락한 것을 파기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예요, 마귀. 제약의 사실에 끊어진 바로 저기 때문입니다. 끊어진 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입니다. 실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도를 강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죄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산속에 가서 사람을 암나고 수양한다, 돌을 닦는다든가,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동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 예수만 믿기만 해라 이거예요. 내가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데, 바르게 살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애쓰지 마세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나의 죄화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뤘다 가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걸 내 안에 이루심으로 내가 의롭다고 받고 영생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 삶이 어떤 삶이 되겠어요? 예수 외에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줄 구원자는 없다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케 가능케 하는 것은 금욕생활이라든지 고행, 수도 등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여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뿐만 또한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겁니다. 자, 그렇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 심령 안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성령을 단식케 하지 마세요. 성령이 나타내는 역사에 연전 순종할 뿐이에요. 십자가성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하셨다는 믿는 모든 사람들 누구라도 죄에서 놓여 자유케 되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의 임하심의 역사에서 우리가 붙잡힘 되어서 성도 안에 성령의 빛으로 영광으로 나타나 역사하심으로 십자가의 구속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심령에 적용되어 성취되어 가게 하신 성령 나타나는 역사를 우리가 순종하라 이겁니다. 십자가가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케 하신 성령 하나님이세요. 내가 날마다 죽게 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그냥 순종해 보세요. 죄는 인간에 대한 지배력을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성령께서 각 신명에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계속 나타나는 역사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각 신령의 연약하고 나약한 면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 부분, 온전한 믿음 안에서 순종하지 못한 부분, 죄의 세력에 의해서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들이 그 신명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걸 드러나게 할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게 만들고 성령으로 그걸 드러나게 깨닫게 하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내려놓으세요. 기도하세요.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아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내 가정에 축복이 있기를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심령이 하나님 관계 지경이, 내 심령이 하나님 관계 열어져 보세요. 내 심령이 하나님 관계 지경이 열어져 보세요. 여러분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여러분 삶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열어지는 거죠. 내 심령에 매여 있어서 모든 게 묶여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부부간에 안 됩니까? 왜 자녀간에 안 됩니까? 심령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며 그것을 날마다 십자가의 성령의 역사로 바로 어떻겠습니까? 통과해야 하는 것이며 날마다 죽는 것인데, 죽는 것은 죄를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요, 고백을 통해서 죄가 주님께 전가되는 것이며 그 심령의 심판의 구원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성화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 구속 사역을 완성을 이루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것과 같이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과 관계에 있었을 때는요, 여러분 생각으로 움직이지 마세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 주님을 찾는 것, 이거 주님이 너무너무 성령이 하나님 기뻐하세요. 왜? 우리를 누구한테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통달하게 알게 깨닫게 믿게 만들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은 하나님의 기쁨과 통달한다겠죠. 그 통찰력 안목이 주어지죠. 그럼 여러분 삶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길이 보이고 방법이 보여. 문제가 답이 보인다고 했잖아.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의 부모 말을 잘 듣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내 말을 듣기를 원하지 마세요. 내가 증거하고 선포하는 말씀이 자식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내 말이 자식이 잘 듣는 거 좋아하지만 내가 선포하는 은혜의 말이 축복의 말씀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세상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게 살아가. 너무 힘들어하게 살아가. 그런 힘들게 살아간다는 뭐예요? 그 제약으로 힘들게 살죠.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와서 기도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삶에서 기도하세요. 어떤 일을 하면서 주님을 찾으세요. 죄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대해주고 이를 좀 믿으세요. 그리고 주님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놀라운 권위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이 미뤄진 속에 여러분에게 넘치게 안겨 축복의 역사가 넘칠 주의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십자가성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다 이뤘다 가십니다. 다 이루신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심령 안에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권의 역사와 죄 지배 세력의 역사 가운데 완전히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죄 능력의 생명 믿음 안에 더욱더 승리케 영광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